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늘 주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드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이 인지하셔서 모든 순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교회가 학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학교 다들 다녀보셨을 거예요. 학교가 아니라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가슴에 새기면서 교회를 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신가요? 우리가 요즘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요즘에 이 많은 학교들이요 더 이상의 학교가 아닙니다. 학원이 되어버렸어요. 학원이 된다. 원래 학교는 특히 대학교 하면은 정말 소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대학교를 쫙 나오면요 대인이 돼서 나가는 것이 대학교예요.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요즘 학교를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다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도 문제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가 더 이상은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학교가 점령되는 사람이고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돈 잘 버는 거. 그래서 인기 있는 종목은 돈 잘 버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나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요. 국무총리, 누구누구 이렇게 사람들이 탁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쫙 벗겨보니까 어때요? 참 보면은, 저분이 저런 학벌까지 갖고 왔는데 왜 그런가? 그런 일. 특히 우리가 보면은요, 대학원까지 나와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렇게 높게 올라가도, 교통법규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학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교통법규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킵니다. 며칠 전,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걸로 한국에서 오셨는데 도저히 여기 있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저도 잘 알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알고 또 오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친구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조금 이따 또 전화 왔어요. 연락이 안 된다는. 그래서 거기 있는 소리를 다 보내가지고 우리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 웬걸? 한국에서 그 물건을 큰 물건을 샀는데 그 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돈을 안 냈다는 거야. 아니 한국의 교회 또 큰 그런 것들을 샀는데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서부터는 연락도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게 우리 교인들의 모습인가?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참 직분이 있어요. 다 정말 우러러 가요, 여러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은
이렇게 참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라니까 그 안되도 우리가 어떻게 그 회사가 욕도 먹으니까 우리가 다시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더 이상 교회가 정말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학교와 다르다. 자, 뭐가 다른가? 학교는 사람을 만들어서 좀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옛날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배출해야 됐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거예요.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교회. 들어와서 아무리 신앙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끝이 없다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학교가 돼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0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아볼로는 고린도에 살아. 고린도의 부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네. 고린도의 부임 목사는 바로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따라가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지금 왔습니다. 바울이. 자, 바울이 오면서 에베소서의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게 중요해요. 참 에베소서의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그들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요한의 회개의 세례, 요한이 가졌던 회개의 세례만 그들이 알고 그 요한의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것만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요한이 가장 큰 자는 뭔가 하면 가장 사람 중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말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 깨끗하게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어떠한 것을 배웠겠어요? 정말 깨끗해요. 정말 죄를 정말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가 정말 깨끗하게 그들은 그 요한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요한이 그 보였던 그 모습을 그들은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깨끗해야 돼요. 정말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어디 가도 정말 법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죄 아니려고 해도 세상에 우리가 살면요,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에베소에 딱 내려왔더니 12명들 뭔가 7절에 우리가 읽었죠. 12명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안수기도 하면서 12명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12명이 바로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알았고 세례 요한의 그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듣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 세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내렸듯이 그 사도행전 1장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120명의 무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120명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에 붙들어야 되는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자꾸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몰라. 그때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왕자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나보다 중요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정말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행전 1장에 넘은 40일 동안 뭘 갖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마지막 그 길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학교에서는 천국 지옥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와 학교가. 교회에서는 천국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12명이 다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육체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을 부어넣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하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그들이 넘어지면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엔 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실은 시체예요, 시체. 아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시체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을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오늘 10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얘기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저녁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에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주님 내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내려주셔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며 주님 이 약속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윤기를 보면서요. 야, 지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이 지옥이더라고요. 욥이 당하는 그 고통.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발버둥치면서 몸을 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 사람 다 이 땅에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래도 거지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어딜 갔다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동안에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곳에서 그 하나님에게 뭐래요? 그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 아브라함에게 좀 물을 집어서 나에게 좀 집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 지옥에 있는 거 내가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세요. 얘기하는 그냥 그럴 때는 늦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도 다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여기 보면 그래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그들이 눈을 떠가면서 그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만 가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해요. 보이는 것부터 하고 주일날만 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거 없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통함 속에서 정말 그 시냇가에 그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 바울이 전하는데 어때요? 9절 말씀은 어떠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정말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너희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고 해요. 그냥 석 달,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어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는 유대인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가장 큰 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교인들의 가장 큰 죄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반응이 아닙니다. 도덕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놀라운 이렇게 3년 동안 석 달 동안 2년 동안 달려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 결과가 도대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자, 거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 뒤에 보면은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귀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가고 앞기도 나가더라. 뭐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뭐가 일어나요? 어두운 영혼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학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요, 많이 먹으면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거기서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병이 떠나갑니까? 어두운 영혼이 떠나가요, 여러분요?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학교하고 다른 것이 바로 신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죄 지으면 학교에서 죄사함 용서 받습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죄가 용서받아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죄를 저더라도 주의 보혈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교회예요. 이러한 회복과 죄사함의 역사와 그리고 어두운 영혼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해도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네. 왜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두운 영혼이 떠나는데 요즘의 교회에 그렇게 말씀이 있고 사람들이 흔히 모이는데도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뭔가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령의 강한 역사에 들어가면 귀신이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사라지면요, 사단은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은 강한 성령의 정말 같이 성령의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갈 때 뭐예요? 들어갈 때마다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자기를 정체를 밝히죠. 알 수가 없어요. 회당에 딱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그 회당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 선도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지방에 들어갔을 때 이방지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일어납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고라사의 거인이 사단이 거기에 그 정말 완전히 군대처럼 그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대로 확 들어가잖아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못 빼기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세요. 그 뒤에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여 앞뒤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하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야 사단이 참 보면 명확해요. 사단은 이러한 존재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개인이 따라서 하는 이 제사장의 일부 같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누구라. 야, 너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게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도대체 너 누구냐? 선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사단이 말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단의 정체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분이 사단에 붙들었다는 분이 야 너나 네 가정에 네 아내나 사랑해. 저도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않냐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웃긴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직접 앉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하는 거냐? 여러분 사단이 이걸 보아요. 이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과 이런 걸 들으면서 야 내가 이거 정말 서울에 그냥 앉아서만 내가 이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줄 알죠.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요. 근데 사단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제자 3명을 데리고 게살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게살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고 있잖아요. 그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깨어서 좀 기도 좀 하라. 3번씩이나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육신이 피곤하다. 육신이 피곤하면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 얘기해요? 사단이 너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채를 들어서 가지고 노는 것이다. 경고하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경고하세요. 사단은 비판 청죄예요. 요게 달라요. 결국 베드로는 자기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죠. 그리고 장자가 있죠. 근데 보고 있어요. 사단이 그 뒤를 조종하고 있어요. 누구를 조종하고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어요.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장자는 척하면서 장자 안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 어때요? 베드로도 조종했는데 여러분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조종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정신이 바짝바짝 드러나야 돼요.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서 지금 그 베드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에 나와서 보면 다 그냥 하는 줄 알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아주 참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참 그 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정말 무슨 모임에 가가지고 하는데 성막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야, 정말 그 지혜 어디 있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 한 번 그분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니성교회 알죠? 다니성교회 그 이끌었던 그 여학생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저 전도사님 함께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같이 만났어요. 아주 그냥 뭐 성경도 바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외도배분이 새벽기도 하는 그 외도배에서 한 번은 부흥집회를 했어요. 부흥집회라고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를 보니까 앞에 있었어요. 우리 연합집회 했으니까 제 아내가 왔어요. 여보 저기 자매가 좀 아는 그 자매가 지금 이상해. 그래서 옆에 딱 갔어요. 거기에서 막 그냥 입에서 막 겉봉을 끊고 막 가는 거예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면요 그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사단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분명히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그러면 사단이 지금 완전히 잠자고 있나요? 멀리 도망갔나요? 교회에서 이제 모든 교회에서는 이제는 훨씬 더 알아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어두운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요즘 교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일어나는가?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한인사회에 가서 말씀을 쫙 봅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한인사회에서 말씀은 그 목사님보다 더 잘 전해요.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정말 말씀의 해석을 잘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시면서도 우리 강사님들 보면요. 그 말씀 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 집회에서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말씀을 보통 1시간 반 전하고 2시간 전하는데 2시간 전한 것만큼 기도도 2시간, 3시간 더 많이 해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사단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러한 어두운 영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 얼만큼 기도합니까? 얼만큼 성경에 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석 달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불안과 소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오늘 이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하여 정말 어두운 영혼이 떠나가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이러한 교회예요. 주님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의 능력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아버지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이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몸된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영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영혼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재단에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 부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에베소서 교회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이 에베소서 교회와 같이 참으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어두운 영혼에서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몸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저희들 주의 몸된 재단에 하는 어린 영혼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12명이 다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듯이 주의 몸된 재단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게 한 영혼도 빠짐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주의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던지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엇을 놓고 아버지 기도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주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저희들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